먼저 새 성전을 입당하고 또 교회 창립 4주년을 또 맞이하는 또 특별히 또 임직식까지 같이 이렇게 경사가 겹친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통으로 축복해 주신 이 참 즐거운 교회를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매년마다 생일 축하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기념일이 있죠. 저도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제가 5월 31일 날 마지막인데 아마 이 한 주간이 창립 주일인데 이렇게 날짜를 저하고 딱 맞췄는지 참 저도 참 기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게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일이 있는데 축하하잖아요. 왜 생일이 필요할까? 왜 창립 기념일을 드려야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념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처음을 돌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지? 이걸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본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을 잘 살려면 생일을 잘 지켜야 되고 부부가 잘 되려면 결혼기념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날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회를 카톨릭은 그냥 공교회 그러지만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라거든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인데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하냐 이 생일, 이 창립 기념주일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고 처음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앞으로 1년이 또 결정되는 거고 또 다음에 또 창립기념을 할 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원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건 진리에 벗어난 겁니다. 점점 벗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을 왜 좋아해요? 왜 그렇게 그분을 신뢰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교회가 뭘 닮아가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오늘도 이 처음 시간을 통하여 처음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있을 때 그 정신, 그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해고해보고 이게 좀 벗어났으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참 즐거운 교회는 이 도촌동 지역에 이 분당 성남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속에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꼭 유월절을 지키라. 꼭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태어난 날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첫 유월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교력을 6월절 1월 14일 그날 새해라고 합니다. 새해를 지켜 새해 첫날이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한 곳에서 그들은 이 6월절 정신을 잃어버리고 6월절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요시아 때 요시아가 6월절을 지켰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축복했고 이만한 왕이 전후도 없고 이후도 없다. 요시아 왕을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 요시아 한 구절에 이게 있어요. 6월절을 지켰더라. 근데 그때까지 6월절을 사무엘부터 지키신 절이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라.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9월절을 지키면서 첫 정신으로 첫 말씀의 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구약성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도 그런 정신이 영원토록 지속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신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나오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교회 생일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태동된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 걸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일반 교회는, 일반 단체는 그냥 하나의 라이온스 클럽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냥 모이는 겁니다. 아니면 건물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같이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사람만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하나 된 한 몸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가장 몸이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몸에 소통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소통된 그 몸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오늘 꾸린 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계속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함께하며 이 함께하고 한 몸이 되어진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앞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게 아니고 얼마를 모이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특히 사도를 통하여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신 모습을 증거되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특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동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는 주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힘껏 도우고 힘껏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그렇게 됨으로 통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참 위기라고 합니다. 가끔마다 위기예요. 뭐 여러분 TV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뭐 개신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다툼이 있고요, 분열되고 조금 성장이 좀 되면 그 다음부터 다툼이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 분열이 시작되고요. 크면 클수록 더 붙음이 일어나고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교회의 위기가 떨어지고 교회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게 되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가 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는 전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 전도 중에 중요냐? 교회가 전도하는 겁니다. 참 즐거운 교회라고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 교회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 고는 어떤 모습인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건물인가? 아니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다른 뭐 어떤 건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지역적인 그리고 명망적인 유명한 것이 있는가? 와서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들은 하나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하나 되고 물건도 통용하기도 하고 서로 짐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하고 남녀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과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 그들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게 될 거고 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할 거고 나도 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전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정말 그런 모습을 만들지 못하면 교회가 우리의 전도를 막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뭔가 저 교회 봐라 저 교회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힘들어지고 전도도 힘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이 창립교회 기념주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정말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는 정말 마음과 마음 또 물질과 물질 이런 걸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이 도천동 지역에 먼저 여기서부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교회를 칭찬했다. 초대교회는 정말 칭찬해서 야 저런 교회가 있을까?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저런 공동체 모임이 어떤 모임이 옛날에 이때는 뭐 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공동체 모임인데 그게 소문이 이 지역에 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만 자를 더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몰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곳저곳에서 주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사람이 부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부흥해 나가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주님을 닮는 주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지체의 몸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이 참 즐거운 교회 정말 그래 저는 참 보시기 좋은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다. 정말 포근하다.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아마 그렇게 되면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 마음을 품고 그걸 닮아가려고만 애를 쓰면 나머지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이렇게 주께서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지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사람 마음과 있는 걸 통하여 이루시는 것. 그렇게 되려면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외적으로 아름답게 치양한다. 그런 모습이 한다. 그런 모습 이전에 우리 서로 성도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나가는 것. 그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므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중심이거든요. 다 나 먼저 좋아해야 돼요. 나 기분 안 좋으면 또 속상하고 여기서 그냥 삐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섭섭이가 들어가면 이게 그냥 골치 아파져요. 아주 힘들어져요. 그럼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해체를 시키고 어떤 분열을 시키려고 가정유혹을 말이 안 되는 얘기, 입도 없는 얘기, 이상한 얘기 막 들려서 교회가 갑자기 소란에 빠져서 한순간에 그냥 분해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어느 한 날 그냥 갑자기 그 많은 성도가 다 흩어지고 교회가 힘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이 노리는 날마다 노리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걸 이기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인간의 노력은 어려워요. 주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하나로 엮고 그게 바로 성령의 한 역사라고 볼 줄 믿고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속에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님 보실 때 참 보기 좋다.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오늘 우리 이 교회 이름대로 참 즐거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웃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 속에 정말 이루어지므로 이번 이 창립 4주년을 통하여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더 나가고 또 내년을 또 기대하고 또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서 내년에 될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부흥하는 교회구나.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아니고 주께서 이끌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와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 무슨 우상처럼 뭐가 있는 게 없어요. 뭐 십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십자가 없기도 해요. 그죠? 근데 여기 안에 이런 모여 있잖아요. 저를 보고 모이는 거 아니고 목사님 보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다 앉았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끌어가는 게 누가 이끌어갑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이끌어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픈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는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으로 이 교회가 하나로 이끌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올 때 놀라워질 거예요. 야,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가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하나 될까?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까?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 그러므로 인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즐거운 교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보시기에 좋은 참 좋은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 작은 용트림이 작은 불꽃이 일어나서 점점 불꽃이 큰 뿔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참 좋은 교회, 참 즐거운 교회, 참 축복된 교회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보시기에 좋은 교회,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